오늘 말씀은 이사야 8장에서 10장까지 114 말씀을 함께 합니다. 8장에 가면 이제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벌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도 마에살랄 하스바스,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만 마에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지읍니다. 그 이름의 뜻이 이제 이방 나라가 너희를 침략할 건데 너희들이 다 노략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노략이 속한다,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이렇게 멸망시키는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8장 6절에 보면 실로아 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실로아 물이 그 배경적으로 생명수라는 뜻인데, 너희들이 실로아 물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우상을 의지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이게 바로 유프라테스 강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거대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의지했다. 이게 이제 아수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에는 큰 나라를 의지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눈에 보기에는 외교를 굉장히 잘해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교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자의 삶에서 너희들의 흥망성쇠가 정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었지요. 물론 중간중간에 다른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 왕들이 남유다 때는 나왔지만 그게 심판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회복의 의미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러긴 하지만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아들이 정사를 메었는데 그는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라면서 통치자가 너희의 뿌리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라가 지금 멸망하겠다라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그 나라가 멸망하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회복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9장 6절에 보면 그게 바로 10장에 나와 있는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10장 21절에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남은 자라는 단어들이 왕왕 나옵니다. 그래서 남은 자 사상, 이사야의 남은 자 사상이라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단어로 떠오르는데, 오늘은 이제 10장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멸망할 것인데 너희들이 그 멸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물론 멸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멸망을 했다가 다시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이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록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갔지만은 또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빼앗기고 멸망을 하겠지만 그 빼앗기고 멸망하는 걸로 너희들의 나라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왜? 너희는 나의 나라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너희들이 아까 징벌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징벌이라는 용어보다는 징계라는 뜻이 맞습니다. 징계라는 뜻은 회복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채찍을 당할 때 맞아 죽으라고 하지 않고 이 채찍으로 인해서 너희가 정신 차리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돌아오기를 바란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강하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사생아가 아니면 너희들이 친아들일 건데 친아들은 징계를 한다라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거죠. 너희들이 어떤 징계와 정말 눈물 어린 아버지의 채찍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비록 잠시 빼앗기지만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렇게 계획할 것이고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라의 소중함, 하나님 나라를 섬김에 대한 소중함,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그게 혹독하고 잔인하고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몸으로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아픔이나 상처나 또 눈물이나 이런 게 없으면 좋죠. 그죠? 뭐 죽음도 없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아픔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결국에는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것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소망의 그 나라로 또 하나님이 소망하는 그 환경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 안에서 그 소원하심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몸으로 체득하고 배울 때에 그게 너희들의 진정한 신앙이 되고 너희들의 소망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오는 그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까? 물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거나 또 나에게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이고 그 신앙을 쫓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슬픈 이야기라는 것을 내가 아무리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준들 너희들의 몸으로 직접 체득해서 배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다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복이지요. 이게 은혜지요. 그냥 너 여기서 죽어버려라. 너 여기서 그냥 아파서 더 고통받아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 내가 너 지금까지 살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신앙을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두 번 다시 그러한 반복된 길을 가지 말고 잘못된 반복된 길을 가지 말고 내 안에서 거하라. 내 안에 함께 거할 때에 너희들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준비되어 나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복이라는 게 뭐냐면 인생의 경험이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그 경험 이런 것이 얼마나 참 부질없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해도 이게 경험이 되지 않고 이게 돌이킴이 없는 인생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삶이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슬퍼하시거구나. 이건 슬퍼하고 힘들어하시는 거구나. 또 괴로워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구나. 이것을 체득해가는 인생의 경험의 신앙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충분히 그 경험을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체득해가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보다는, 오늘 하루보다는 내일이, 또 내일보다는, 이번 한 주보다는 다음 주의 한 주가 좀 더 성숙하고 아름답고 주님 안에서 빚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곧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이 그게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으니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자신 있고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